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7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의 삶의 시작과 그리고 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승자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계승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음 세대, 오는 세대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언제 다시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메시지들을 함께 또 나누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오늘 그의 임박한 죽음과 그의 육체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대 수명치가 정말 높아져서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세 인생은 이제 거의 이제 훌쩍 넘어가고 이제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노년의 삶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또 따르고 또 한 번쯤 묵상해 봐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야곱이 또 그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그의 아들 에서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의 장면과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창세기 28장과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훌쩍 창세기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오늘 창세기 35장까지 오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창세기 35장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삭의 죽음과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과 여러분들의 화와 생사화복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신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신방이 있어서 어쨌든 신방을 갔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육체에 대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병원에 딱 갔더니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라고 살아나셨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나신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임종 예배라고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죽음의 문 앞에서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간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신 것도 감사하지만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고 이 설교 말씀을요 그때는 직통계시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설교, 감사의 설교, 하나님이 고쳐주신 설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모르지만 등에서 땀이, 식은 땀이 저는 비 오듯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사 화복의 문제,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어쩌면 하나님께서 삶을 마감했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과 화와 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짐과 자신의 눈이 점점점 약해지고 자신의 육체의 힘이 빠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음에 임박했나 보다, 내 육체가 이제 다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 시점에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죽고 사는 문제도요, 사실 자기가 결정해버리니 그 가족이 파탄이 나고 야곱은 도망을 해야 하고 이제 야곱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는 이 이산 가족의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창세기 35장까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흘러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과 생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더 삽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예전에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미치고 판다, 노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저희 할머니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120세를 넘게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그러니 다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삶의 자리를 통과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익혀야 할 영적인 삶의 능력과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이삭의 죽음의 삶을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의 죽음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이름을 널리 알렸던 지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쯤 설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부엘세바에 대한 설교를 이미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히셨다,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삭은 고백했고, 그곳에서 세상 왕도 이삭과 조약을 하자 이렇게 맞이하고, 그는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땅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의 비즈니스가,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거기에서 집도 몇 채씩 짓고 빌딩도 올리고, 이삭 그러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비즈니스로는 끝내주는 대재벌이 된 사람이 이삭인데, 그 땅을 성경은 말하기를 부엘세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축복을 했던 장소도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삭이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어딘지 모를까봐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 뒤에 이 땅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헤브론은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벌써 헤브론에 대해서 몇 번을 설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이삭의 때에 엄청 설교했으니까 더 이상 헤브론은 설교하는 걸 넘어가고,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영적인 땅,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62년이 지나 처음으로 내가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땅, 바로 헤브론 땅으로 그는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전성기를 이루어주고 그에게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주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 널리 알렸던 그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을 뒤로 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또 영적인 삶의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바로 영적인 고향의 땅으로 그는 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 부흥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개척의 괴로운 시간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어쨌든 8년 동안 울고 웃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이곳이 영적인 고향과 저에게는 영적인 이런 헤브론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은혜요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고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고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울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영적인 고향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이 이민 땅 어렵고 고된 생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대학교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애들이 많을 때부터 커서 대학생이 돼서 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각 캠퍼스로 각 대학으로 가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대학 가는 거 좋지 않냐? 이제 네 엄마 아빠 얼굴 안 보니까 좋지 않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야 좋겠다, 너 야 잔소리도 안 들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이 우리 마더 처치잖아요. 그래도 이곳이 우리 고향이잖아요. 제가 정말 눈물이요 왈컥 나더라고요. 아니 이것들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야 정말. 그래서 제가요 용돈을 주었습니다. 없던 용돈도 주어줬습니다. 꼭 오라고, 다시 방학 때 되면 오고 또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고 볶고 목사가 어쩌네 성도들이 어쩌네 이래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한다면 이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한 땅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 아픈 땅이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주책바가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나이가 많았거들랑 이제 자녀들과 잘 행복하게 살면 됐는데 헤브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줄줄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헤브론은 어머니를 잃은 땅이요, 어머니가 소천하시자마자 그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결혼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땅이 헤브론 아닙니까? 에이, 내가 이 교회 다시 오나 봐라. 그리고는 떠났던 장소가 헤브론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이 은혜요, 그 땅이 생명의 땅이요, 그 땅이 살리는 땅이요, 그 땅이 영적인 고향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헤브론,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래도 와서 눈물 흘리고, 그래도 와서 위로받고, 그래도 와서 땡깡이라도 한번 부릴 수 있는 장소, 그곳이 교회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듭니까? 어렵죠. 저 사람은 좀 왜 저럴까? 그래서 저도 입술로 아유 안 와도 돼요 이렇게도 말하고, 아유 안 오면 속 시원하겠죠 이렇게도 말했던 그런 못난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소리치고 싶었던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회개하고 또 그들을 거절했던 마음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견뎌 볼 테니 언제까지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요,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요, 교회는 영적인 고향과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삭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리고 정말 영적 고향과 같은 이러한 교회와 축복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삭이 이 죽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은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9절과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5장의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8절에 기록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33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메시지가 창세기 49장 33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바로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제 그들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명과 소명자의 모든 사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가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과 소명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진을 짜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땀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사용하시고 그의 모든 일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 주간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뒤집거나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는 빨리 은퇴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65세쯤 되면 이제 은퇴하고 한 5년 동안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잘 세워서 잘 섬겨드리다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광고 없이 제가 2주 동안 안 나오면 교회 없어진 걸로 알아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빨리 그날이 오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은퇴라는 걸 함부로 입으로 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180세까지 목회를 하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근데 제가 무슨 180세까지 목회를 해서 뭐 괴롭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현역에서는 은퇴하지만 공식적으로 담임 목회라고 하는 목회는 은퇴하고, 또 설교하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는 이러한 목회에서는 은퇴하지만, 나이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이 넘어 어쨌든 하나님이 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염려는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목회는 은퇴합니다. 근데 저는 은퇴하고 빨리 놀러 다니고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러는 걸 제가 꿈꾸고 있더라고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땀 한 방울, 기운 한 방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과 소명의 자리, 생의 진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과 소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며 열조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열조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천상병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멋진 시를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일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다 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영적인 하늘나라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 땅에 온 곳이 하늘로부터 온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생을 끝내주게 정의를 한 겁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요, 지금도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칠성 사이다,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칠성 사이다 하나 딱 들고 목에다가 밤 이렇게 묶어가지고 실로 깨서 소풍 갈 때 그 전날 잠도 안 오고 소풍,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모르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소풍 가지 않았습니까? 김밥 하나 싸서 소풍, 그 소풍을 즐겼던, 그 소풍을 고대했던, 비라도 오면 얼마나 속상하고 비라도 오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이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다한 자들의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다 하다가 소풍처럼 즐거운 생을 마감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까지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거했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는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실물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도성,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희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보는 그의 마지막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대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이 끝나고 이삭이 죽지 않자마자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증가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는 드디어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지하의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 아버지를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이 요셉이 팔려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요셉과 연결고리를 보니까 창세기 35장이더라고요. 바로 이 연결고리.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12아들을 만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어느 정도 삶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잠깐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틀림없이 이 이삭의 신앙의 영향력을 저는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삭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보면 사기꾼이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 얼마나 자기를 이뻐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지만 자기 목숨 경각에 달려있으면 나도 버릴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가 쳐들어오는 그때에 끝까지 그래도 요셉을 마지막 남겨놓았지만 자기의 생명 앞에서는 요셉도 야곱에게 팔아버릴 수 있는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의 무릎에서 늘 할아버지가 요셉에게 들려주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에게 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요셉 만할 때에 그가 모리아산으로 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했던 그 이삭의 경험을 틀림없이 요셉에게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마지막 땅 우리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혀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과 그 은혜도 그는 틀림없이 요셉에게 증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보다 더 이쁘답니다,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니 막 손자가 오면 그렇게 기쁘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입에 들어갔던 것도 다 내주게 되고. 근데요, 그 손자들이요, 가면 더 좋답니다. 가면 더 끝내준답니다. 가면요 더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그러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바로 미래를 보고 신앙의 자녀들을 보고 신앙의 자손들을 보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땅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이 뭇별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이삭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이삭은 이제 180의 삶의 자리를 마감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메시지를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모리아 땅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이삭은 육체의 생을 180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감하지만 그는 훨씬 더 어린 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에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이미 모리아 땅에서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모리아 땅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그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 저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육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승자로 살아가며 믿음의 계승자로 살아내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는 육체는 죽었으나 그가 살아왔던 삶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며 그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 티끌로 돌아갔지만 그가 살아왔던 행적과 그의 발자취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그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의 영혼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사명과 육체의 삶이 어디까지일지 언제까지일지 무엇일지 아는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이삭처럼 내 삶을 마감하는 그날, 내 육체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시대와 시점이 오는 그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